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발휘되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곤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과 가슴 벅찬 실화를 통해 함께라는 가치가 만들어내는 기적, 바로 연합의 힘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이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귀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상쾌한 이슬이 온 산을 적시듯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연합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앉는 활주로와 같습니다. 연합이 깊고 넓을수록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전략은 바로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정, 형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불화의 씨앗을 심어 서로를 갈라놓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연합의 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며 연합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연합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조정 경기는 크루, 즉 팀 그 자체로 불릴 만큼 연합이 절대적인 스포츠입니다. 조정 경기에 사용되는 배는 폭이 약 60cm에 불과한 아주 길고 가느다란 모양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선수 8명이 앉습니다. 이들은 모두 엄청난 근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지만 조정 경기에는 농구의 마이클 조던과 같은 슈퍼스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영웅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완벽한 팀워크, 완벽한 연합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배가 나아가는 방향의 반대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과 방향키가 되어주는 사람은 배의 맨 뒤에 앉은 콕스라고 불리는 작은 체구의 팀코치뿐입니다. 선수들은 오직 콕스가 외치는 구령 소리에만 의지해 그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한 책에서는 조정 경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폭 60cm의 통나무 위에 8명의 골프 선수가 일렬로 서서 모두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동작을 6분 동안 3초에 한 번씩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 수준의 조정 경기가 요구하는 극도의 정밀함과 팀워크입니다. 단 한 명의 선수가 박자를 놓치거나 노를 물에 늦게 담그는 순간 배의 균형은 흔들리고 속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가릅니다. 6분 남짓한 짧은 경기 시간 동안 선수들은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내며 경주마와 맞먹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동료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목표점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정 용어에는 스윙이라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를 빨리 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8명의 선수가 완벽한 타이밍과 힘의 조화로 완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마치 마법처럼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순간을 말합니다. 선수들의 개별적인 힘의 합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지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스윙은 분당 45회의 빠른 속도가 아닌 때로는 분당 33회의 편안한 속도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힘이 아니라 완벽한 연합이 기적적인 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힘겹게 노를 저을 때는 오히려 배가 삐걱거리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는 스윙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그곳에 복을 명령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연합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던 오순절날 성경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스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꺼이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초자연적인 스윙이 일어나 그들을 즉시 목적지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센 역풍을 맞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배에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당신 삶의 선장으로, 코치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올림픽을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조정 남자 8인승 경기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무명팀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전날 밤 미국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 심한 독감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코치는 후보 선수로 교체하려 했지만 나머지 7명의 선수들이 코치를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코치님, 우리는 후보 선수와는 단 한 번도 스윙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저 친구와는 마법 같은 그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약하고 병들었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싶습니다. 그의 약한 부분은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채우겠습니다. 제발 그를 배에 태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루,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고 강한 사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아픈 동료를 기꺼이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 우리 교회와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승전 당일 7만 5천 명의 관중이 독일을 외치는 함성 속에서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선수가 포함된 미국팀은 출발과 동시에 최하위로 쳐졌고 독일팀은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히틀러는 상안경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국팀의 코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수들에게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스윙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동안 미국 팀의 배는 마치 물 위를 나는 듯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극적으로 독일 팀을 추월하여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책에는 그 순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틀러는 말없이 쌍안경을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서서 경기장을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 사탄이 그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향해, 당신의 자녀를 향해 실패와 절망을 기대하며 지켜보던 사탄이 당신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으로 오시고 가족들이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여 쌍안경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그 통쾌한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약하고 지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배에는 바로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약할 때 우리가 더 힘껏 노를 저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땐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미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